이 부활에 대한 참된 감사가 없다 보니까 예배나 태도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삶, 내 사정, 내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가 뒷전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야 뭐 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내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는 뒤로 밀어두더라도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 마음가짐 가지고 결의를 가지고 봐야 돼요. 결의를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써야 되지, 우리가 요즘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까지 모두 다 너나 할 거 없이 너무나 해이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순간 재림하시면 그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 저를 포함해서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바로 되지 못했어요. 지금 고난주간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1년 중 휴가를 보내더라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쉼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주일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정신이 바로 되지 못했어요. 지금 고난주간 설교가 분명히 특별 새벽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영상으로도 보지도 않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를 하며 그것을 위해서 뭐하러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방송하느라고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이 바로 되지 못했어요.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가운데 우리 지금 부활을 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되는지, 우리 마음가짐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그것이 도대체 그 변화를 뭘 가져오는지 스스로 깊이 있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항상 제가 읽잖아요. 우리가 저만 읽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합독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부이다라는 거, 그 마음을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목과 같이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바로 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딱 19절과 같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살 뿐이면,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면 성도들이 그냥 불쌍한 자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거 좀 먹고 좋은 동네에서 좀 살고 좋은 환경에서 좀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년 중에 요 기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우리는 참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1년 중에 주일날 모여봤자 52번 모입니다. 여러분, 많이도 안 모여요. 아유, 다른 종교에 비하면 너무 많이 모인다고요? 이게 진짜고 진리니까요. 우리는 1년 중에 불과 7분의 1밖에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부활주일, 고난주간은 딱 한 주간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섬길 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때 하다못해 내 생일이 되면 아이들도 자기 생일 근처쯤 오면 기대를 합니다. 몇 달 전부터 들떠 있어요. 부모님이, 할머니가, 가족의 어른들이, 형이, 누나가, 친구들이 나한테 어떠한 기쁨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할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한 기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배우길 그랬어요. 헌금을 하려면 준비해서 와라. 교회 왔는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500원이면 500원 넣고 그 안에 있는 게 100원이면 100원 넣고 그런 식의 신앙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얘다 여기 있어요. 이런 식의 신앙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바로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로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단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히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구약시대의 절기와 물론 신약시대의 절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잊지 말아야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지키고 기념하면서 그 기념이 곧 우리한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목사님 1년 중에 여기만 잘 지킨다고 잘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1년 중에 여기라도 잘 지키고 그런 소리 하세요. 1년 중에 여기도 안 지키면서 1년 중에 부활주일에도 고난주간에도 무슨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요것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적은지 몰랐어요. 고난주간 특세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보면 거의 참여하지 않아요. 수요예배 인원 점점 줄어듭니다. 예, 제가 부덕하고 부족해서 그런 거 압니다. 근데 다 아시잖아요. 목사 보고 교회 나오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붙들라고 나오는 거, 정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성령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러라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가짐도 없어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 마음에 안 들어도 적어도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 절기 가운데 우리 영상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집에서 일어나서 틀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이들도 일어날 수 있는 각오만 하면, 마음으로 품기만 하면 아이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일 때문에 힘드신 거 압니다. 지치고 어려우신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지친 우리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대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 너희들도 다 봐서 알고 증거에서 들어서 아는 것처럼 이것은 확실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1절부터 11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게바도 받고, 후에 12제자도 받고, 후에 500명의 형제도 받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 증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선언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딱 우리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분명히 증거를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적어도 그렇게 했으면 부활주일 설교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었나 봐요. 내 신앙의 발전이라든가 자라남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없었나 봐요. 예수님이 왜 부활주의를 얘기하려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걸 우린 먼저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게 먼저입니다. 예, 그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그 죽으심이 그냥 내가 너 때문에 한번 죽어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린 그 사랑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라고 사랑 안 해요. 죽어라고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먼저 몸을 내놓고 먼저 앞장서려고 하는 거, 거기까지도 요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바라거든요. 그게 제가 목회 편하게 하려고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성도 한 명 한 명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잔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직장에서 이번에 직장생활 가운데 야근하고서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 해가지고
올 연봉은 3배로 주겠다며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서 받을 거니까 너무 멀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그걸 정말 믿지 못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진리를 말씀해 주셨고 증인들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있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아요. 이 수요 예배도 어차피 많이 보시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수요 예배를 그래도 참여하시고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려는 분들은 그만큼 말씀에 있어서 전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인데 그 각오가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각오 아닙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장 뒷전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터무니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부끄러운 그런 각오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왕년에 잘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아닌 거. 정말 성경을 진리로 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설수록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부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건요, 우리한테 새 생명을 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누고 있는 가상칠언, 마지막 가상칠언의 말씀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그 온전히 이룬 걸 굉장히 값싼,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1년 중에 요 잠깐도 하다못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휴가 때만 해도 애들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요즘에는 애들들이 다 우상이 돼가지고 애들 위해서 애들 원하는 데가 어딘지 저긴지 돈을 어떻게 쓸지 얼마를 쓸지 학원은 어딜 보낼지 학원 보내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애들 필요한 거면 이거 다 사주고 또 집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드리는 아내 위해서 시간 드리고 남편 위해서 시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니까요. 예, 시간 드리십시오. 근데 적어도 그 열심에 10의 1조라도 교회에 헌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헌신하라던 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교회 청소하고 교회에다가 막 헌금 더 많이 내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받을 게 없으면 저 사례 안 받고 사역할 겁니다. 힘들어질 것 같으면은요 사례 받지 않고 얼마든지 사역할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들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 요즘에 악해서 TV에 나오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일부 있는 것뿐이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희생하면서 굶을 준비, 죽을 준비, 짐 쌀 준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두려워하는 목회자 제 주변에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뭘 두렵습니까? 짐 싸면 되는 거고 굶으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각오는 적어도 목회를 할 쯤에서는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해요. 그 정도 각오도 안 하는 목회자들은 나중엔 결국엔 표가 납니다. 끝까지 그 완주 못해요. 그 정도 각오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부당하게 하는 모습이 있을 때 분노도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도대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인가? 내가 바로 된 진리를 증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하는 분노가 납니다. 먼저 저에게 화가 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화를 내셔야 돼요.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요. 총 다 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전부 다 하면 80명 넘거든요. 다 나오시면 80명이 넘어요. 근데 코로나가 그 다 나오는 성도들을 다 어디다 뒀습니까? 예, 집에다 뒀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 하잖아요. 근데 영상 예배를 다 합쳐도 언제나 그 숫자가 안 돼요. 그럼 주일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특세하자고 지금 광고했잖아요. 그 전주에도 고난주간 때문에 설교 준비하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참여하는 인원과 특세 그 영상을 보는 인원이 다 합쳐도 채 40명이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될, 우리 영화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부활주일 설교 저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이번만큼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이번에 산기도 올라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꼭 은혜 받고 나면 내려오면은 시련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이번만큼 말씀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분명히 압니다. 제가 먼저 회개할 겁니다. 저의 부족한 탓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정말로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피가 토해지는 심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곧 뭡니까? 사도 바울과 목숨을 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복음이에요. 이거 증거한 겁니다. 이거. 저도 지금 이거 증거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걸 위해서 지금 성도로서 세워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각오가 그거밖에 안 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확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목숨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가치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 제가 1년 내내 새벽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양식껏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하십시오. 그 정도 각오도 없습니까? 그 정도 각오도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그냥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암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암만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딱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린 딱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정말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영원한 새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육신만을 위한 삶을 위해서 참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놔두고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알량한 그 가치를 위해서 너끈히 영생을 버리고 영생에 대한 본을 무시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실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돌멩이 하나랑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돌멩이를 취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그러고 있다고요. 돌멩이와 같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좀 예쁘게 포장된 돌멩이, 아름답게 꾸며진 돌멩이, 그걸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적 보화를 우리는 내팽개쳐버리고 있다고요. 딱 이들처럼요. 성도인데도 부활이 어디 있어? 목사님, 우리 부활 있다고 믿어요. 저 천국 갈 거예요. 부활 믿어요. 예, 부활 믿었으면 믿는 대로 사셔야죠. 믿는 모습대로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안 믿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만큼 그 믿음의 가치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밭에 보화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봤다면, 그게 보화라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죠. 틈만 나면 내 모든 것이 어떤 기회만 생기면 신앙의 가치보다,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보다, 그 교회보다 내 삶의 의욕을 먼저 잡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누가 말합니까? 감히 어느 누가 성도에게 믿음이 있네 없네를 감히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인데. 근데 분명한 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신앙의 내용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부활주일이 막 와 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적어도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저희 형님들도, 제가 제일 막내여서 아주 어렸기 때문에 집안에서 언제나 교회 가는 거 제일 짜증내고 늦장 부리고 그랬던 건 항상 저였습니다. 제일 감사한 건 그럴 때마다 저를 혼내주신 부모님, 형님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 어렸을 때 떠올리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이럴 때 준비하는 거 바로 하지 않고, 적어도 딴 때 몰라도 그때라도 요절 같은 거 바로 외우지 않고 바로 준비하는데 열심 내지 않으면 안 혼나셨나 봐요. 저는 엄청 혼났는데. 요즘엔 혼내면은 교회 다 떠나니까 그런가 봐요. 여러분, 혼내서 교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은 더 나을 것 같죠? 내가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 말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그 교회 말고, 딴 데서 내가 바랬던, 내가 영위했던, 내가 뭔가 추구했던 그런 걸 추구하려면 거기선 잘 될 것 같죠?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자취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여기 인도된 것도 누구의 인도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서야 돼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히 성도라고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패역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분을 가지고 책망의 말로써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직장 생활 바쁜데, 돈 벌기 바쁜데, 회사에서 진짜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신앙생활 그거 다 해가면서, 어떻게 새벽에 그거 다 일어나면서, 어떻게 예배 그거 다 챙겨가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부활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에 있어서 철저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서, 그 증언자로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증언자로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붙드는 참된 진리거든요. 어느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데는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도요, 영이 영원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리스의 문화적인, 로마 그리스의 문화적인 가치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은 악하고 유한적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고 영은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이 그냥 영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증거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셨다고요.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절대 육이 유한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유한한 것 같지만 그 유한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부활체로서 부활하심으로 영이 영원한 것처럼 육도 영원하도록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냥 영으로만 계셨다면 우리 육신의 죄, 사람의 죄는 따라하십시오, 전인적인 죄. 전인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영과 육이 전인이에요. 우리의 죄는요, 영혼만 죄를 짓거나 육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다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영의 죄만 해결되면 돼요?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로 오셨잖아요. 우린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로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온전히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 가운데 여전히 놓여질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전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전인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부활하지 않았다면 먼저 그 믿음 앞에 섰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 먼저 죽은 신앙의 선진들,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혹은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할 때라면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 그들의 죽음은 그냥 헛된 개죽음에 불과해요. 정말 허망한 죽음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한심한 죽음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순교자, 말씀을 위해서 죽은 자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그 교회에 뼈를 묻고 그 교회에 정말 거름이 되어서 이후에 그 교회가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 정말 밑에 저변에 깔리는 거름이 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정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됩니까? 부족한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족해 있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 그전의 신앙의 성도들이 미리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도 들으면 그래요. 옛날에 영학교회에 방들이 있었다고 하죠. 권사님들이 거의 거기에서 먹고 사시면서 숙식하시면서 교회에 거의 상주에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셨대요. 예, 그 옛날에 되게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요즘에는요, 그렇지 흔하지 않죠. 적어도 시간 날 때마다 때때로 정말 내가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보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뭐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십시오. 내 자녀가 못하는 기도 누가 그 기도의 내용 채운다고요? 손으로 자기 가리키시면서요. 누가요? 내가. 저도요, 우리 은채건호가 기도하는 양 부족한 거 제가 채울 겁니다.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죠. 이 교회가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내 사정, 내 여건, 내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를 뒷전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영화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노방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넘어지셔서 결국에는 소천하실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을, 나도 내 마지막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잔을 드리다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목사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추억하면서 그걸 좀 닮아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실에 노방규 목사님 쓰시던 방석 제 기도실에 갖다 놨어요. 기도할 때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요. 하다못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울 때도요, 저 그 방석 베고 눕습니다. 아무런 그게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걸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잊지 않으려고요.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계단 오르는 게 다리가 불편해서 넘어지실 정도면 거동 자체가 힘드신 그 상황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신 게 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노 목사님은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영으로 살아 숨쉬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부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그 몸을 지금 영접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부활체를 바라보시면서 뭘 꿈꾸시겠어요? 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부활하겠지를 실시간으로 보실 거 아닙니까? 전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소망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소망할 거면, 그걸 소망하는 성도면, 이 세상에 그 돌덩이 아무리 꾸며놔도, 아무리 예쁘게,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훌륭하게 꾸며놨어도 그 돌덩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돌덩이보다는 진짜 가치 있는 영적인 보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생의 보화를 우리 소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저보다 이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절기 때도
이 특별한 날에도, 고난 주간에도, 부활 주일에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철저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부활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절대 불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19절의 고백은 전혀 거짓된 고백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뿐만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는 말은 결국 다시 말해서 부활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백성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세상에 혼탁한 가짜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참된 부활로 인한 참된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부활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값을 모두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영생 영원한 천국의 그 보화를 사모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의 가치들은 얼마든지 정말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각오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